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말씀이 마무리가 돼가지고 제가 간간히 섰었는데 오늘은 말씀 마무리를 못하고 주시는 마음 가지고 그냥 나눠야겠다는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준비는 했는데 도와주시는 것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누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요즘 이 우한폐렴이 기승을 떨치고 있는 이때에 저는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냐면 이 우한폐렴이라는 이 질병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질병인 것 같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정부 탓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 세상에 누가 이 질병을 경험해 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응의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 줄 알고 있었는데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전혀 괜찮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어르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젊은 사람들도 위험해요. 이게 줄어드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다시 이제 또 그 인원수가 폭발적으로 다시 또 증가했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천안은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수도권에서 또 대구에서 난리가 났을 때만 해도 수도권 사람들은 막 이렇게 좀 좌파 쪽에서는 조롱하기도 하고 대구 사태다 이러면서 김어준이 막 얘기를 좀 세게 했죠. 대구 사태니까 대구하고는 손절해야 된다고 이런 소리 해가면서 그러니까 대구에서만 그 일이 퍼지고 말 줄 알았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서울 사람들이 그냥 소 닭보듯 했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경상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냥 그러고 말았죠. 근데 천안에서 어느 순간 막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서울로 이제 서울 경기권으로 지금 이제 확대가 되면서 지금 이제 초비상. 그쵸? 서울은 1000만 명이 넘게 사는 데인데 당연히 지금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죠. 뭐가 어떤 질병인지를 모르겠어가지고 변종이 계속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 어쨌든 안전이 최우선이다 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난 이 이제 우한폐렴 이 사건을 좀 해석해보고 싶었어요. 뭘까? 성경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찾은 거가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우리 아이나우스 기조형제님 부부를 만났어요. 저희 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제 쫙 나눴어요. 근데 7시에 만났거든요. 7시에 만나가지고 12시까지 그러니까 저는 시계를 중간중간에 봤는데 그 부분은 시계를 한 번도 안 보고 12시까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12시인데 괜찮냐?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괜찮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갔어요. 근데 집에 가기 전에 그러더라고. 기조형제님 부부가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 사모님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가지고 저희가 오늘 재워달라고 하고 오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래서 전부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이렇게 시간이 됐냐고 그래서 진짜로 12시라고 하니까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일어나서 갔는데 이제 아침에 또 문자가 왔는데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너무 좋았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진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늦게 와서 죄송하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 부부를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냥 교회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있었던 사실 그냥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단 한 순간도 단 한 사건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곳에 그 수를 두셨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드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정확한 시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수를 두셨구나. 한치의 오류도 없이 두셨구나. 그렇게 여기까지 그 일들이 진행된 거구나. 일단 여기까지, 일단 오늘까지 그 일들은 그렇게 진행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2020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성전 건축이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했고 불평불만이나 무언가를 의심할 여지 없이 너무나 딱딱 들어맞는 상황 가운데서 일들이 진행이 됐고 일사천리로 일들이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솔직히 교회 건축 부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사택을 새롭게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정도면 속 하나도 안 썩은 거예요. 네. 성전 건축 부지를 마련한다고 하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성전 건축 부지를 샀잖아요? 뭐 진짜 어렵지 않게 여러분 진행이 쫙쫙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제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진짜로 의심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하고 큰 이유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순종하지 않았고 복종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해가 돼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교회 건축하라는 것이 이해가 돼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지금 여기서 해도 충분히 괜찮은데 하나님의 하라니까 한다. 그래서 복종했어요. 기쁘게 순종한 것도 아니라 복종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구나라고 한치의 의심도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부흥이었어요. 교회의 부흥.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이 막 넘쳐나는 그 부흥이 뭐 누가 얼마나 왔어 우리 교회에. 새로. 경미자매님 올해 들어서 온 사람 경미자매님 그리고 은세자매님의 남편 또 누가 왔나요? 둘 왔죠. 주한이? 셋 왔죠? 근데 뭐 셋 온 걸로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 부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2년 전, 3년 전에도 우리 교회에 있었던 4년 전에도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주일예배는 어차피 우리는 출석률이 높은 편이니까 우리 교회는 거의 90% 이상 출석교인의 90% 이상이 우리 교회는 주일 성수를 하기 때문에 수요예배, 금요기도회를 나오는 사람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달리자라고 딱 결정하고 다른 순간에 여러분 올해 들어가지고 예배당이 꽉 찼었어요. 이게 여기가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앉을 자리가. 그러니까 그냥 특별히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부흥을 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이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생겨서 이 자리가 넘쳐나게 됐다니까요. 수요기도회도 마찬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하고 결심을 하고 그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교회 건축을 하라는 하나님의 저 명령이 진짜구나, 맞구나,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왜냐면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부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부흥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지 사단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 우리 안에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을 봤을 때 성전 건축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다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예배가 부흥했고요. 기도가 부흥했고, 또 오랫동안 소원했던 관계들이 풀어지고 연합하고 교제가 훨씬 더 풍성하게 살아나고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고 기도가 회복되고 자녀 세대가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지고, 그런 일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들이 꽉꽉 차서 내 눈에 보기 좋았다는 게 아니라, 나의 만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예배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예배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저수지에는 물고기가 몰려들어요. 기가 막히게. 물이 고이면요, 물고기가 모여들어요. 거기에.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붙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찬양 연습을 우리가 하기로 했죠. 찬양 연습이 참 고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 찬양 연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들었고, 여러 사람들이 참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행복하게 찬양 연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제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재밌게 연습을 하면서 정서들이 풀어지고 오랜만에 그렇게 찬양 연습하는 그 자리가 너무나 좋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교회 성전 건축 부지를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고 여러 가지로 일들이 진행되고, 또 이제 특별히 속썩이는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하던 사업은 사업대로 잘 자리를 잡았고,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가장 행복했던 2달이었어요. 진짜. 아무도 속썩이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리고 관계들이 풀어졌고, 또 예배가 회복됐고, 기도가 회복됐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교회 건축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는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빚을 내긴 했지만 그 정도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가장 행복했던 2달이었어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 건축 부지를 마련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기뻐했고,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고, 행복해했고, 교회 건축하는 것을 꿈꾸면서 성도들이 막 상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래서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딱 내려놨어요. 제가 그것을 진짜 뼛속까지 깊이 그것을 느꼈어요. 예배가 회복돼서 앉을 자리가 없어진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이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많아졌구나. 그리고 사실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인드로 훈련되어진 성도들이 가득 차게 돼야 되는데, 우리의 이제 코어 그룹들이 제대로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과 저를 통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것을 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마다 다 목사님의 그 목회 방향과 비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에 맞는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려면 저와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워지려면 주일 예배도 주일 예배지만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나와서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감사하게 성도들이 그렇게 애써가지고 자리를 채워주고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무한폐렴이 터지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게 예배를 할 수가 없게 된 게 주중예배를.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도 그 전에도 사정이 있으면 우리가 예배를 이번 주에는 예배 쉽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았지만 안 한 적도 있지만 노느라고 안 한 적은 없거든요. 예배를 다 목사님이랑 저랑 다 그때그때마다 어떤 뭐 일들이 있어가지고 안 하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질병 때문에 예배를 쉬어야 되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싶을 정도로 그 일이 이제 터졌고 예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없으니까 예배가 흐트러지겠죠,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틈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틈을. 저는요, 하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의 위대함을 저는 알아요. 일의 위대함을. 뭐, 여러분들은 그냥 한 번쯤이야, 요거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 한 번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오버다 싶을 정도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님은 저랑 살면서 진짜 피곤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저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다는 걸 제가 알고요. 근데 저는 그 일을 이제 정신병자 정도만큼 저는 그 작은 것을 굉장히 크게 확대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그만 좀 하라고 막 목사님 오늘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샴푸를 저희는 1리터짜리 샴푸를 사다 놓고 있어요. 1리터. 1리터면은 가정용으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큰 사이즈예요. 1리터. 뭐 조그맣게 요만한 걸로는 5 식구가 머리를 매일 감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만한 거는 여행용이고 1리터를 사다 놓고 쓰는데 그 1리터짜리 3개가 뜯어져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1리터짜리 샴푸가 3개가. 그래서 근데 그게 1리터짜리 샴푸 3개가 그냥 뜯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요 되게 열받아서 미칠 일이에요. 저한테는 생겨먹은 게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제가 왜 1리터짜리 샴푸를 다 쓰지도 않은 샴푸가 멀쩡히 있는데 왜 여기 이사한 지 한 달이 안 됐잖아요. 여기 들어온 지 새로운 집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2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1리터짜리 샴푸가 한 화장실에 3개가 뜯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막 그게 너무 분노가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 샴푸를 3개를 여기다 갖다 놨냐. 첫 번째 범인 색출. 두 번째 그러면 여기다 갖다 놓은 사람은 누구고 이걸 뜯은 사람은 누구냐. 범인 색출. 이제 그 범인 색출했으면 이제 오지게 혼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갖다 놓은 사람은 목사님, 그걸 뜯은 사람은 이해한비. 가지고 막 이게 막 분노가 조절이 안 될 정도로 제가 막 왜 그걸 갖다 놓고 그걸 왜 뜯냐. 근데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저를 목사님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 그
그거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그 행동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저는 크게 읽어요. 저한테는 그게 크게 보여요. 저한테는 그게 그런 것들을 볼 때 돋보기가 쉬워져서 보여요. 같이 사는 사람이 피곤하죠.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돋보기를 더 크게 또 제가 봐요. 그러니까 사실상 성도들을 제가 질질질질 볶는 거죠. 이제. 예배 한 번을 빠져. 예배 2번을 빠져. 예배 3번을 빠져. 4번을 빠져. 한 번이 어렵지 여러분. 2번, 3번은 쉬워요.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처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작은 그 틈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담을 해올 때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이거는 어때요? 사모님 이거는 어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아예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안 돼요. 그건 안 돼. 이렇게 싹둑. 왜냐면 그 틈이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그게 앞으로 벌어져서 너랑 나랑 완전히 빠이빠이 할 수 있어 라는 게 저는 보이기 때문에 1리터짜리 샴푸 3개를 한꺼번에 뜯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1년 동안 쓰면 되지. 1리터짜리 샴푸 3개 뜯어놓고. 근데 그것을 한비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안 보여가지고 그냥 계속 뜯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럼 왜 거기다가 이거를 갖다 놨냐?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어디다 놔야 될지 몰라서 저는 막 6통씩 사오거든요. 싸게 나오면 6통씩 사와요. 어디다 놔야 될지 몰라서 그냥 화장실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리 어디다 갖다 놔야 될지 모른다고 그래도 이거를 6통을 한꺼번에 다 화장실에 갖다 놓으면 어떡하냐. 제가 무슨 명언을 남겼는지 아세요? 목사님한테? 모르겠으면 현 집사님처럼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목사님 모르겠으면요 차라리 현 집사님처럼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해요. 그렇게 살아. 창고에 너무 찌그랬대. 창고에. 그러니까 하나 이래요. 맞아요. 화날이에요. 그쵸? 화날이에요. 지금 화날 일이죠? 화날만 하죠? 3개를 다 저도 한이요. 그죠? 그리고 근데 화를 완벽히 못 냈어. 내가 화를 내려고 하는데 알았다고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청 화가 났는데 아니 한참 냈잖아. 15분간 냈잖아. 15분간. 아니에요. 할 때까지 냈잖아요. 화를 아니야. 농도가 약했어. 농도가 약하게 길게 냈지. 폭발을 했어야 되는데 폭발을 못하고 농도가 약하게 좀 길게 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진짜로. 빵 냈어야 되는데 이게 폭발을 못한 거야 내가. 그래갖고 그게 틈을 그 한계 그게 뭐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워낙에. 자, 예배를 멈췄죠. 찬양 연습도 멈췄어요. 그 즐겁게 연습하던 좋았죠. 연습할 때 그 즐겁게 기쁘게 연습하던 그 찬양을 멈췄어요. 비말 감염된다니까 멈췄죠.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불이 막 올랐는데 싹 꺼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불이 막 활활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확 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100%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했던 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가 문제다. 코로나 이후가 문제다. 모든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너뜨리기는 쉬운데 세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가 흐트러지고 난 후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될 갖가지 종류의 일탈들, 무너짐들을 사회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욕합니다. 근데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코로나 이후에 사회에 수많은 부분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왜냐면요, 교회가 예배를 멈췄기 때문에. 그나마 간신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그래도 지을 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한 번의 말씀을 듣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다시 일주일의 삶을 이어가고 또다시 일주일의 삶을 이어가고 이렇게 간신히 일주일의 삶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일탈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사회에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생리를 몰라요. 예배 중단하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2주 동안 주중 예배를 중단했죠. 물론 주일 예배는 했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 예배 중단했더니 교회 안 오고 살만 나더라. 이런 사람 있어요? 2주 지나니까요. 제가 막 이 담배 금단 현상 있듯이 여러분 2주 지나니까요. 제가 손을 떨면서 리모컨을 찾아서 유튜브에서 그 찬양을 틀고 있더라고요. 막 손을 떨면서 찬양 들으려고. 2주 지나니까 말씀 들으려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제가 뉴스 하나를 보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교회 집회 금지. 여기서 제가 설교 준비를 멈췄어요. 이재명 지사, 박원순 시장 교회 집회 금지하는 거 아주 지지한다 하면서 전국적으로 중앙정부, 지자체에서만 하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교회들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지해라. 여러분, 주일 예배는 한국 교회의 상징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한국 교회는 모든 게 흔들립니다. 한국 교회의 뿌리가 주일 예배예요. 예배를 막으면 어떻게 하지? 예배를 막는 정도가 아니라 드렸다가 일이 생기면 구상권 청구한대. 구상권 청구하는 게 뭔지 알죠, 여러분? 구상권 청구하는 거 뭔지 알죠? 만약에 여기서 코로나 환자가 생겼어. 그것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생기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환자가 생겼어. 얘가 코로나를 걸렸어. 그래서 얘가 집에 가가지고 얘네 집 식구들을 이제 오염시켰어요. 그리고 얘네 집 식구들이 다른 이제 직장에 나가서 회사의 직원들을 오염시켰어. 그래서 그 회사가 문을 닫게 돼. 그러면 그 사회적 비용을 우리에게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상권 청구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 손실을 끼쳐 그거를 우리에게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니네가 예배했으니까 니네 때문에 제가 걸려갖고 제가 거기다가 그렇게 돼갖고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니들이 부담해.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교회가 모든 국민의 욕바지가 됐고 테러 집단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래서 좌파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누구 입부터 막냐면요, 교회 입부터 막아요. 철저하게. 왜냐면 공산주의의 뿌리가 사탄이에요, 사탄. 좌파의 뿌리가 사탄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도서인가? 지난 제가 예전에 보내준 적 있죠. 전도서죠. 네, 맞아요. 전도서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요? 우매한 자는 좌쪽에 쓰고 지혜로운 자는 우쪽에 쓰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없는 것 같죠? 어머, 그것도 나와? 성경에? 그런 것 같죠? 지난해 찾아봐요. 내가 그때 보내줬어. 네. 우매한 자는 좌측에 쓰고 지혜로운 자는 우측에 쓰느니라. 그래서 좌파는 이 머리가 조금이라도 이게 돌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좌파가 아무리 똑똑한 척을 해도요, 좌파는 멍청이에요. 좌파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멍청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 모순에 빠져있어요. 좌파들 보세요. 내로남불 장난 아니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요 우쪽에 서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아파요. 단 한 명도 좌파가 없어요. 단 한 명도. 여러분 이게요 왜 교회보다 더 문제가 되는, 저는 차라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제가 교회에 그 문 닫는 거 받아들일게요. 제가 100번 양보해서 교회 2주 문 닫아? 문 닫을게요. 근데 교회만 2주 문 닫아가지고 결론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저는 오히려 유럽처럼 싹 다 셧다운 그냥 다 내려버리고 집에서 다 외출 금지로 2주 동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차라리 진짜로. 그러면 저는 잡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문 다 걸어 잠그고 공항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다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그냥 철저하게 2주 딱 닫고 못 다니게 못 나가게. 저는 그 조치 저는 그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보다 훨씬 문제가 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를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지금 프레임을 짰죠? 근데 우리 교회가 잘 오고 있었거든요. 잘 오고 있었는데 왜 우리 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이런 어려움들. 오늘 본문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시험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드리는 시험이 닥쳐와요. 코로나만큼이나 무섭죠. 자식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 일 후에. 그 일 후, 어떤 그 일 후? 그 전 장을 보면 어떤 일들이 나오냐면요. 사라가 이삭을 낳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서 가족 관계를 싹 정리해요. 그 가족 간의 갈등과 경멸과 분노와 그 싸움, 다툼 이거를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서 그거를 분쟁을 싹 종료하고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또 축복을 받아서 자기들의 삶을 또 잘 살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그랄 땅에 갔을 때 아비멜렉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인지 모르고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알려주셔가지고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 건들면 죽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던 그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잘 보호해주기로 서로 건드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보호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외부의 침략으로부터도 이제는 완전히 안전한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도 다 평안해졌고요. 너무나 살만한 상태가 돼요. 너무나 살만한 상태. 아, 진짜 살만하다.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기다리던 이삭이 태어나고 아비멜렉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하갈과 이스마엘도 이제는 나가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알아서 잘 살고 있고 행복하게 살면 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까 이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떤 시험을 할지 모르고 부르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굉장히 오랜 시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게 21장에서 22장까지가 여러분 십수년이에요. 십수년. 어제 일이 아니에요. 이게 21장부터 22장까지의 일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가 21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게 22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이삭이 자기 짐을 지고 갈 만한 나이가 됐을 때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수년이에요. 그 사이에 그 십수년의 평안함을 누렸다고요. 우리는 고작 3개월 누렸지만 아브라함은 십수년의 평안함을 누려요. 그럼 그 평안함에 그 평안한 게 관성이 되면요, 여러분,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믿음의 조상인 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브라함이 십수년을 평안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시험하려고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한 방에 대답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신앙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십수년 만에 시험하려고 부르신 거고요. 우리는 2달짜리고 2달짜리. 2달. 얄짤없이 2달. 시험을 하시죠. 평안할 때, 평안의 끝에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이 상황이 시험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제 신앙생활 하셔야 될 게, 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환란이. 우리 그동안 되게 좋았죠. 주님의 재림 생각 안 하면서 살았죠. 7년대 환란 생각 안 하면서 살았죠. 요한계시록 생각 안 하면서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이 우리 앞에 응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면서 우리가 살았죠. 먹고 살기 바빴고. 근데 여러분, 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대환란의 전초전이다 라고 보더라고요. 여러분, 환란이 시작됐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환란이 시작됐다는 게, 환란이 시작됐다는 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도 진짜고 천국과 지옥도 진짜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질 휴거도 진짜고, 그리고 휴거도 진짜고 천국과 지옥도 진짜고 환란도 7년 대환란도 진짜고, 그게 다 진짜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고 우리 살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 진짜예요. 그게 다 진짜. 사단은 항상 합리적으로 접근합니다. 들어보면 그 말이 너무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항상. 사단은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그 지자체 시장들의 결정을 지지한다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지금 집회금지를 하면요,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예배 금지를 지지하면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되니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되니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 아니다. 와, 미치겠더라고요. 그럴듯하죠? 그러면 인터넷으로 예배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있죠?
인터넷으로 예배 못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인터넷으로 예배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럼 종교의자에 침해하는 거네, 못 모이게 하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째 예배를 쉬는 교회들이 많아요. 문을. 한 달째 교회 문을 닫아버린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걸 정죄한다는 건 아니고 자 보세요. 교회 상황에 따라서 지금 걸어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도 언제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럼 언제 여냐는 거예요. 언제? 언제 다시 여냐는 거예요. 교회 문을. 중요한 게 뭐냐면 코로나가 종식되면 여러분 언제까지 종식될 것 같아요? 신종플루 지금도 계절병으로 남아있는데?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가 전국에서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2주간 있어야 종식이 돼요. 예? 모든 질병을 종식 선언할 때는 2주간 발생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입국 금지를 안 하잖아. 오늘 중국에서 중국 그 통계에 의하면 믿지 못하겠지만 39명인가 발생을 했대요. 중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예? 근데 그 39명이 다 역외에서 들어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입국한 애들이라는 거예요. 외국인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입국 금지 안 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탈리아 난리 났죠? 이탈리아는 걸리면 죽더만요. 이탈리아는 걸리면 죽어요. 지금 엄청 죽고 있어요. 어제 500명 죽었어요. 하루에 한 지역에서. 관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시체를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교회에다가 그냥 이렇게 얹혀서 쌓아놔요. 교회에다가. 근데 유럽에서 계속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로. 그러면 언제 종식이 돼 이게? 그 교회는 언제까지 안 열어? 공산당에서 제일 먼저 공산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기독교를 없애는 거예요. 기독교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좌파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좌파가 이승만 대통령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아세요? 그분 진짜 신앙인이었어요. 이승만 박사 진짜 신앙인이었어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계속 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해준 게 뭐가 있냐? 댓글 한번 보세요. 교회는 민폐다.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교회들을 막 하죠. 저는 한편으로는 역사가 그대로 뒤로 돌아가갖고 반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서 이 나라를 세웠는지 이 나라를 살렸는지 이것들이 이 사건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그걸 모르고 배은망덕해가지고 여러분 학교, 병원, 신식병원 누가 세웠어요? 교회에서 세운 거예요.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미쳤다고. 미국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선교사들 건너와가지고 여기서 미쳤다고 자기 생명 바쳐가면서 교회 짓고 교회 지어가지고 뭐 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시키면서 사람 만들었잖아요.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 짐승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 교회에서 교육해가지고 사람 만든 거잖아요. 학교가 있었어요, 그때? 학교 다닐 수나 있었어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여쭤보세요. 어르신들 세대에 초등학교, 소학교 졸업하면은 많이 배운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 어디서 했어? 교육받지 못한 부모 세대가 무슨 교육을 했겠어요? 교회에서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상록수 보세요. 상록수. 한글 어디서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상록수 보면 소설.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본 질서 누가 가르쳐요?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교회 교육을 빼면 근대 교육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병원. 지금도 내로라 하는 대학들, 연세대, 이대 다 기독교 학교잖아요.
각 지역마다 선교사들이 세운 그 병원들, 학교들이 지금까지도 거기서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고 세우고 거기서 또 미국으로 유학 보내서 나라의 인재들을 키우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그냥 다 말살시키려고 그냥 예? 근대사 교육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빼버렸죠. 여러분 역사, 휘민이가 그러잖아요. 역사 선생님이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한자도 모르는 사람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뭐라고 그랬지 내가? 그 선생님이?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교회의 역사를 모르면 빼낼 수가 없다. 교회의 역사를 빼낼 수가 없다고. 교회에 도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사회선생이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교회의 역사를 빼고는 세계사를 말할 수가 없다고.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잖아요. 가소롭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믿지 않는 신랑들하고 사는 분들도 막 미치겠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그럴 때. 제가 얼마나 어차피 저거 안 올릴 거니까 제가 기가 막힌 얘기들 진짜 많이 들어요. 기가 막힌 얘기들. 믿지 않는 신랑들이 교회는 못 가게 해요? 교회는 못 가게 하면서 교회보다 훨씬 위험한데 다 데리고 다녀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안 믿고 살래? 요새는 이렇게 질문 안 해요. 이런 환란은 없더라고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너 온라인 예배할래? 아니면 네 종교의 자유를 위해 곧 죽어도 오프라인 예배 고집할래? 니네 모일래? 안 모일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너 온라인 예배하고 행정처분 면할래? 너 오프라인 예배 강행하다 일 터지면 구상권 청구 당해야 돼. 이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 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그러면서 교회의 예배를 사실상 중지시켰어요. 2m 거리를 유지하래요. 우리 다 잡혀가는 거예요. 유사시에 구상권 청구한데. 이거 사실상 예배 중지, 예배당 폐쇄 조치예요. 문재인이 진짜 대단한 게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도 못했던 일을 해요. 에?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도 교회 문을 닫게 하지 못했어요. 목사님들이요 그냥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순교하신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거를 일본 그 악랄하다는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저는 친일인데요. 그렇게 반일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잔인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악랄한 일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예배당 폐쇄를 문재인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공산국가에서는 이 신앙의 자유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신앙의 자유가요 생명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청교도들이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영국 국교회와 싸우다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목숨 걸고 메이플라워 타고서는 넘어온 거 아니에요 신대륙으로. 신앙의 자유가 목숨보다 사상의 자유, 이념의 자유, 신념의 자유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니 자유민주주의자들을 맺히네. 그래가지고 그 여호와의 증인들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나는 군대 가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합헌. 대법원에서 그래라고 인정해줬잖아요. 그래서 걔네 군대 안 가잖아요 지금. 어? 아니 중요하다며 그렇게 해. 뭐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법 해석을? 어떡하지 이거? 6.25 때 여러분 목사님들 어르신들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들었거든요. 6.25 때요 폭탄이 진짜 날아다녔대요 머리 위로. 폭탄이 내가 오늘 걸어서 교회를 가는데 내 머리 위로 폭탄이 날아가. 근데 예배당 문을 안 닫았다는 거예요. 폭탄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이거를요 강제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연락하시면요 오지 마세요 교회.
감기 기운 있으면 오지 마세요. 그리고 소독 열심히 하세요. 코로나 막아야지. 우한폐렴 막아야지. 걸리면 안 돼요, 우리. 그래서 실제로 우리 어떻게 했어요? 격리되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중간에. 안 왔잖아요, 교회. 안 왔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금 소독하고 있잖아요. 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다 해야 돼요. 근데 예배당 문을 닫으라고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예배당 문을 닫으라고. 6.25 때 폭탄이 못하는 그 일을 문재인 따위가 하고 있어요. 예배당 폐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에 정신 팔려 있는 사이에 진짜 환란이 다가왔어요. 예배당 폐쇄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래요. 네? 매주 중앙동에서 대흥동에서 그러니까 천안시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매주 예배당 이거 예배하지 말라고 매주 날라고 목사님이 한 번 찍고 제가 한 번 찍고 개새끼들 하면서 한 번 찍고 한 번 찍고 이 기사를 보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일어나가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갔어요. 여보! 이거 지금 문재인이 이거 지금 예배 폐쇄하랬는데 이거? 어? 행정처분 이거 바로 이번 주부터 들어가는데 이거 전국적으로? 어떡하죠? 목사님들이 연락이 없어. 나는 막 여기 미치겠는데 목사님들이 연락이 없어요. 목사님 이거 빨리 이거 얘기해야죠 목사님들끼리. 그래서 단체 행동해야지. 왜? 교단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조직이 왜 있습니까? 에? 단체 행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차라리 소독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목사님들이 다 가만히 있어. 아,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왜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야? 나 열받아 죽겠는데. 다 예배 안 드려. 다 예배 안 드리니까 열받을 일이 없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 받는 거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입한국에 교회 문을 여냐면서 교회를 엄청 욕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 문 왜 연다 그래요, 입한국에? 네? 헌금 때문에 교회 문 연다 그러죠? 아니 혹시 이 중에 마음속으로 진짜 나도 그런 거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면 마음속으로 손 들어봐. 마음속으로 나도 그런 거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 좋아요? 그래 그러면 나랑 목사님은 헌금 가지고 먹고 사니까 우리는 헌금 때문에 교회 문을 열었어. 근데 여러분은 헌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왜 나왔지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받으니까 교회 문을 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우리는 교회 문을 열어야 돈을 버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열었어. 근데 그럼 그네들은 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왜 나왔지? 내고 싶어서 나왔어요. 네? 내고 싶어서. 그죠? 그죠? 잘 생각해봐야 돼요. 돈을 벌려고 문을 연대. 난 진짜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 교회의 생리를 모르면은 이따위 소리를 사실인양 짓거려대고 무슨 기자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교회 문을 이러한 사정에도 교회 문을 여는 진짜 이유는 막 이러면서 대단한 거 발견한 것처럼 막 기사를 막 써요. 결국엔 돈 때문이래.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기사가. 와, 나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아무도 오지 말아보세요. 우리가 교회 문을 닫았다. 여러분 아무도 오지 말아봐봐. 이번 주일에 우리가 교회 문을 닫나? 나랑 목사님이 교회 문을 닫나? 여러분 저하고 목사님은 주의 길을 가도록 부르심을 입는 자들이에요. 네? 여러분하고 입장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요, 죽어도 이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고 이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다고 교회 문을 닫아. 아니지, 아무도 안 와도 저하고 목사님은 와서 예배할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아무도 안 와도 괜찮아. 근데 교회 문은 못 닫아요. 그런 거라고요. 돈 때문에? 헌금 때문에? 와. 제가 어떤 댓글을 봤는지 아세요? 편의점에서 새우깡 팔아도 300원 못 남김. 근데 교회는 1,000원 받으면 1,000원 남고 10,000원 받으면 10,000원 남는 거임. 내는 돈도 종류별로 기본 11조에 각종 헌금, 기금에 추가로 봉사료 같은 거 요구하고 신도 10명만 돼도 목사들 돈 어마어마하게 범. 100명이면 치과의사 싸대기도 우렸지. 200, 300명 교회면 김앤장 변호사도 안 부러워. 이 기사를 오늘 이 저기를 봤어요. 10명만 돼도 목사들 돈 어마어마하게 범. 100명이면 치과의사 싸대기도 우렸지. 200명, 300명 교회면 김앤장 변호사도 안 부러워. 와, 나 그렇게 위대한 직업인지 몰랐네. 목사님.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캡처를 딱 떠갖고 김 집사님한테 딱 보내고 선영 집사님한테 딱 보냈어. 보내고 나서 이제 피드백을 딱 기다렸지. 네? 아, 신도 10명 있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는 그 교회 목사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100명 가지고 치과에서 싸대기 우려치는 목사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아, 김앤장 변호사도 안 부럽다는 2, 300명 교회 그 목사님은 도대체 누구예요? 쟤들이 우리를 너무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안 하면 헌금을 안 합니까? 예? 여러분이 우리 예배를 못 한다 하면 여러분 헌금 안 해요? 계좌이체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차피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근데 헌금은요, 워낙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사람들. 근데 그렇게 그냥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배당 문 닫아도 계좌이체로 다 싸요. 그거 문을 열어야지 헌금하는 사람들 다 그래. 문을 열어야지만 헌금하는 줄 알아. 얘네는 계좌이체를 몰라. 너무 우리를 무시하더라고. 예배당 문을 열어야지 헌금을 한다고 생각해. 난 진짜 어이가. 우리를 뭘로 보고 말이야. 아니, 우리가 헌금을 어느 스케일로 하는데 세상에 이따위 말을 하고 참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는 너무 모른다, 얘네가. 그러니까 지들 11조 그거 하는 거 갖다가 그 11조 대단한 거 하는 줄 알고 지금 얘네들은 그 11조를 받아먹으려고 그 문을 연대는 거야. 여러분, 그럼 우리가 2주 문 닫았다고 쳐요. 그러면 그달 11조 안 해요, 여러분? 에? 우리가 2주 문 닫아서 2주 동안 예배 안 나왔어. 그럼 그달 11조 우리 안 하나? 뭘 쳐서 하죠? 2배로 해. 얘네는 몰라,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야지만 헌금을 걷는 줄 알아. 우리를 뭘로 보고. 지금 코로나에 이 와중에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를 뭘로 보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뭘로 무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기가 차더라고. 우리 수준을 뭘로 보고 얘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나. 쟤들은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해가지고 막 재단하죠. 돈에 환장해갖고 목사가 돈을 벌어야 돼갖고 문을 였네. 그동안 우리가 편안을 넘어서서 안일하게 신앙생활했죠. 여러분, 환난이 그 사이에 우리 앞에 도래한 거예요. 의심할 여지 없이 환난이 시작해요. 여러분, 점점 더
교회 문을 닫는 일이 잦아질 겁니다. 이 우한 폐렴 이후에 이제는 지금 한번 닫아봤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모임을 중지한다. 교회 모임을 중지시킨다. 이거를 해봤잖아요. 이제는 쉬워요. 코로나 사태 때도 전국의 교회는 솔선수범하여 문을 닫았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번에 남긴 이 예를 바탕으로 이번에도 문을 닫아라. 또 이번에도 문을 닫아라. 분명 그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게 환난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뭐예요?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게 환난이지. 여러분, 예배를 못하게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요. 진짜로 죽어요. 우리 못 삽니다, 여러분. 아니, 진짜 생각해봐. 생각해봐요, 여러분. 진짜 본인한테 적용해보세요. 집사님, 예배를 못 가게 해. 예배를 못 가게 해. 가면 안 돼. 절대 안 돼. 집사님 안 돼. 얼마 견디겠어요? 일주일? 근데 일주일 이후에도 가면 안 돼. 그냥 나올래요. 어? 그냥 나올래요. 아니, 근데 가면 안 된다니까? 못 나와. 모든 가족들이 말려. 못 가게 해. 절대 안 된다고. 다. 남편이 아니라 그냥 온 가족들이 다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못 가게 막아. 그거 너무 약한데 사랑해로 들어주시면 진짜 안 되는 걸로 또 너무 약해서 감옥을 가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유진아, 너 못 가. 아빠가 가뒀어. 어떡할래? 너 얼마나 견딜 수 있을 거 아니야? 갈 수 없어. 너 일주일? 여러분, 진짜 못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교회를. 그리고 찬송도 들을 수 없어. 성경도 볼 수 없어. 다 빼앗았어. 안 돼. 뭐 얼마 버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죽어요. 진짜 죽어요. 진짜 난리 납니다. 왜냐면 우리 영이 죽기 때문에 우리 죽어요. 이거를 몰라, 세상 사람들은. 왜냐면 그들의 영은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근데 영이 살아있는 자들은 영이 죽어가는 것을 느낄 때 그럼 미치는 거예요. 우린 영이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우리는 내 영이 죽어간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영이 죽은 자들은 몰라. 그러니까 새우깡 300원 안 남기는데 교회는 1,000원 있으면 1,000원 남기고 10,000원은 10,000원 남긴다. 이 소리, 이따위 소리나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이 죽은 자들이 하는 말, 영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영이 산 자들의 행동을 판단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앞뒤가 안 맞는 행동들 막 하죠? 어? 아니, 자기 아내가 코로나 걸릴까 봐서 자기 아내가 코로나 걸릴까 봐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별 진료소가 있는 충무병원에 메일 보내.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때 우리가 뭐를 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3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끝까지 견디라. 여러분 아멘. 지금 남편의 핍박 정도를 못 견디면요 여러분 끝까지 못 견딥니다. 아내의 핍박 정도를 못 견디면 우리 끝까지 못 견뎌요. 남편이랑 싸우고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 지키려고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의 핍박도 견디질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우리의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했죠. 넘겨준대잖아 막 내어준대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뭐지 그거? 나는 뭐다? 나는 예수다인가? 내가 예수다인가? 패러디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서바이벌 나는 예수다 해가지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누구였어? 이재롱 목사, 이만희 통일교 JMS 정명석 그 다음에 문선명 이만희 이재로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이거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아멘.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여러분 선영 집사님이 예수 믿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 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갖고 이곳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저는 절대 안 믿어요. 머리 형들은 예수 잘 못 믿는 스타일들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신앙을 내려받지 않았으면 저는 커서는 예수 절대로 안 믿을 스타일이에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못 믿어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져요. 그게 믿겨져요. 그게 알겠어요. 내 안에서 믿어져요. 왜냐면 너무나 계산적인 사람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내가 어떤 것들을 할 때 계산하지 않고 있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껴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인성 형제가 A본에 취직했잖아요. 여러분 이래봬도 아산시청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자기가 나가지 않는 이상 무기계약으로 바뀐 거 알죠? 1년 지나갖고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기계약직이면?
자기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 안 잘린다는 얘기예요. 1년에 1호봉씩 호봉이 올라가서 호봉으로 월급을 받아요. 응? 어제 기조형제님 누가 얘기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분도 그렇게 시청해서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인성형제님도 그렇게 해서 1년에 1호봉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정직원 비슷한 개념으로 가는 거죠. 무기계약이면. 인성형제님이 거기에 취직한 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제일 멀쩡한 직장을 다니고 있을 거예요. 친구들 중에서 제일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서 내 삶이 증명이, 내 삶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대단히 많이 앉아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죽으면 심판대 앞에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양갈래 길 중에 하나로 간다는 게 정확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 영혼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 자식,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우리에게 이게 사실로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다 싸그리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말아요. 우리가 뭐가 무서워서 예배를 해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데, 제가 그랬죠. 마지막에 돌아서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돌아선다고요? 비웃음과 조롱. 비웃음과 조롱.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이 환상으로 봤는데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막 주님 나라를 향해서 막 가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쫙 같이 막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웃음과 조롱의 웃음소리와 그 소리들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무리를 향한. 그러니까 그 무리들 중에 대다수가 다시 돌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 비웃음과 조롱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를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여러분을 향한 그 비웃음과 조롱을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서 거짓말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거짓말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환란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환란이죠. 어떻게 여러분 끝까지 말씀으로 버틸 것인가? 내가 끝까지 구원받을 자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까지 믿어온 거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내가 교단 신학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여러분 감리교 신학이에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들이 파워가 가장 센 거예요. 그거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감리교가 모든 교단 중에 목사 되기가 제일 어려워요. 감리교요. 뭐 이렇게 감리교 목사가 되려면 여러분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13년 걸려요. 13년. 13년 걸려요. 학부 4년, 대학원 2년에서 3년. 우리 목사님은 3년짜리 대학원 했어요. 학부 4년, 대학원 3년. 7년, 무조건 7년. 보너스 1년 더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10년 걸리나? 14년? 네, 보너스는 4년 했고 목사님은 대학원 4년 다녔죠. 그리고
그리고 저기가 있지. 이제 군대 갔다 온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저기가 있죠. 그러고 나서 전도사 전도사. 아, 그러니까 3년. 년. 10년이구나. 13년이 아니네. 이제 군대까지 하면 12년, 13년 보통 걸려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시간까지 하면. 그거 하면은 시간은 공부 시작해갖고 받는 시간이 13년 정도 걸리고요. 거의 일반적으로 13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그 저기를 졸업하잖아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3년 동안의 기간이 단독 목회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무조건. 3년 동안. 그래서 3년 동안 단독 목회를 3개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 있어요. 3년 동안 전도사로서 개척을 해갖고 3년 동안 단독 목회를 해. 그러면 3년 있다가 4년째 되는 해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부목사로 가든지 뭐 그거 알아서 계속 여기서 눌러앉아 있든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대학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선교지를 나가요. 선교지를 나가는 조건으로 바로 목사 안수를 줘. 근데 그것도 3년 이상 채워야 돼요. 선교지 나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턴을 3년을 해요.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로 인턴 전도사로 3년을 전도사로 사역을 해. 그 다음에 4년째 되는 해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러면 다 이거 할 것 같죠? 네? 다 뭐 할 것 같아? 재정적으로 마지막 게 안정적일 것 같잖아요. 다 이거 할 것 같죠? 근데 조건이 있어. 4년째 되는 해에 무조건 개척해야 돼. 그 사람. 3년 인턴 해갖고 월급 받아먹고 살았던 사람은요, 4년째 되는 해에 무조건 개척해야 돼요. 그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3개 중에 어떤 게 쉬워요? 다 어렵죠? 다 어려워요. 그거 거쳐야 감리교 목사 돼요. 우리는 뭐 했어요? 우리는 3개 다 했어요. 목사님이. 그 3개 다 한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도 36세, 그러니까 일찍 받아봐야 33살 돼서 받는 거예요, 목사 안수는. 근데 장로교회는 20대에도 나오죠,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35인가? 그때 받았어요. 36에 개척한 거예요, 여기. 근데 그렇게 어렵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 길을 가는데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 왜 3년을 버티게 하는지 아세요? 감리교에서? 나갈 사람들 3년 안에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3년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 안수 받을 만해.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 분별 잘 하셔야 되고 이런 때 네? 그래서 목사님의 자질도 중요하고 그래서 교단이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 네? 교단이 뭐가 중요한지 몰랐던 분들은 그래서 교단 어느 교단이야? 이거 왜 먼저 나오는 거예요? 어느 교단이야? 응? 그러니까 대번에 독립교단 선교회라고 하니까 뭐야? 이단 아니야? 딱 나오는 거죠. 이단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독립교단 선교회인데 왜 장로교가 간판 갖다 붙이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속이고 사람들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독립교단 선교회면은 장로교 마크 빼야지. 왜 속여?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 잘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이 위기의 상황 우리가 어떻게 지금 견뎌내야 되는지 어떻게 지나야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이 땅을 진짜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땅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여러분 큰일이에요. 그 구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하면서 오늘 이 시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한 명도 여기서 낙오되는 사람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절망적이지만,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우리를 오해하지만, 하나님 결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행진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찬 발걸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비웃음에도 어떤 조롱에도 그 모든 것을 파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충만케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